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74쪽입니다. 구약성경 174쪽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쉽게 읽히는 책이 있죠, 그렇죠? 쉽게 읽히는 책이 있는가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책도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어렵게 느껴지는 책도 많죠, 그렇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책, 레위기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대표적인 책이 레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다가 멈춰요.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멈춰요. 왜냐하면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사 이야기, 피 이야기, 정결, 규례 이야기, 음식 규례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는 결코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결코 지루한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마음이 가장 깊이 담긴 책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이제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한 예화가 있는데요.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요. 여기 한 아이는 어디 가고 없나요? 한 아이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무엇이든지 따라했대요. 아버지가 책을 읽으면 옆에서 책을 읽고, 아버지가 인사하면 똑같이 인사하고. 어느 날 손님이 와서 말했어요. 아이가 아버지를 꼭 닮았네요. 아이가 아버지를 꼭 닮았네요. 그러자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씀했습니다. 사실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늘 함께 있다 보니까 닮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있는 존재를 닮아갑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닮고, 죄를 가까이 하면 죄를 닮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누구도 거룩하래요?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은 억지로 만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향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본문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는 뭐래요? 거룩하라. 분명해요. 너희는 거룩하라예요. 그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즉 거룩한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은 실패자를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성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돈 많으면 성공했다고들 말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대단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는다고 했죠? 부모를 닮습니다. 말투도 닮고 성격도 닮고 습관도 닮습니다. 좋은 것만 닮으면 좋은데 나쁜 것도 같이 닮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거짓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며 깨끗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이 미워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미워해도 우리는 사랑해야 해요. 세상이 욕심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거짓말을 한다고 우리가 거짓말하나요? 아니죠. 세상이 거짓말해도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드러나야 하고, 직장에서도 드러나야 하고, 인간관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천사 같아요. 자, 이제 예배 당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 순간 천사가 뭘로 바뀔까요? 갑자기 어디서 사단이 옆에서 들어왔는지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바뀌어요. 예배당에 큰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화가 치밀어요. 저 인간 누워있는 것만 봐도 막 그냥 막 때려주고 싶어요. 가가지고. 어휴 저 인간 저 왜 저기 누워있어. 좀 일나서 좀 뭐 좀 치우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작은 것에도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짜증으로 가득하다라면 나의 모습이, 나의 마음이 그렇다면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어떠한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가운데 이러한 나의 마음이 짜증, 분노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삶의 전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저도 늘 회개합니다. 왜요? 한순간 저도 사람입니다. 분노가 일 때가 있어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세상은 분노가 나면 분노 난 대로, 짜증이 나면 짜증 난 대로 풀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짜증 냈다가 회개하고, 분노했다가 죄송합니다. 회개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과 뭘 본다고요? 삶의 전체를 바라보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위기의 제사는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레위기를 보면은 수많은 제사가 나와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요 하면서 레위기 책 독자라고요. 한 몇 장 읽다 보면 잠자고. 네. 번제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번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번제가 뭐냐 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 중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제물을 완전히 불태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제사에 대해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라는 게 나와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들 농사하시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벼농사도 있고 다 있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의 피를 사용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 소제는 짐승의 피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곡식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였어요.
그리고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 평화와 교제를 기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람임이라고 하는데 평안과 완전함 그리고 화평의 의미가 이 화목제에 담겨 있어요. 이것을 의미하면서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라는 게 있고요. 속죄제는 죄 자체의 용서와 정결을 위한 제사이고요. 속건제는 죄를 지었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것을 손에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속건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이고 속건제는 잘못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포함한 그러한 제사입니다. 이처럼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뜻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제사 그냥 하나 딱 두고 그냥 요 제사이고 이렇게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해야 할까? 왜 이렇게 많은 제사를 우리에게 명하셨을까요? 네?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 실수했다. 아니에요. 단순한 실수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아주 무서운 문제인 거예요. 당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가 흘려졌잖아요. 그렇죠? 당시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깨달았고요. 뇌죄 때문에 생명이 죽는구나. 뇌죄 때문에 생명이 죽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처럼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느냐? 죄값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대신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모든 제사는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앞에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제사들은 신약에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감사입니다. 감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의무가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룩은 예배에서 그런데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교회 안으로만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 바깥에 가는 건 세상생활. 그렇죠? 교회 안에 가는 것만 신앙생활, 교회 바깥에 가는 건 세상생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삶의 거룩을 원하고 계십니다. 삶 자체, 우리의 삶 자체의 거룩을 원하시죠. 레위기 19장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실제적인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예배만 보지 않으세요. 삶을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잘 드리는데 말로 상처를 줘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로 상처를 줘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정말 오래 하는데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해요. 기도를 정말 오래 기도를 하는데
용서라는 걸 하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거룩한 삶 속에서 진짜 거룩은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말이 깨끗합니다. 말이 깨끗해요. 그리고 약속을 소중히 여깁니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험담하지 않아요.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기억하세요.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을 범프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교만한 자는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함보다 거룩함을 찾으세요. 다섯 번째로,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거룩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힘이 필요한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솔직히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죠. 우리는 참 결심이라는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한 대로 될 겁니다. 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 결단 잘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결심해도 넘어집니다. 중요한 건 넘어져요. 결심해놓고 넘어집니다. 기도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도 우리는 뭐와 또 싸우고 있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충만한데 딱 돌아서는 순간 뭐와 싸우고 있을까요? 죄와 싸우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씻기고, 우리를 붙들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거룩은 하루아침에 그런데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매일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어떤 조각가가 큰 돌을 깎아요. 아주 큰 돌을 조각가가 깎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요.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조각가가 말합니다. 천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또 와서 다시 와서 물어요. 그런데 돌 속에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 돌 속에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조각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사가 아닌 부분을 깎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닌 부분을 깎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깎아내신다라는 거. 욕심을 깎아내시고, 교만을 깎아내시고, 미움을 깎아내시며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아파요. 여러분 생사에 만약에 살이 칼에 비면 어떻게 해요? 기절하죠. 기절하죠. 피만 보면 기절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깎아내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자, 그 과정은 아픕니다. 그 깎아내는 과정은 아프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는 단순한 율법책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예배가 거룩해야 해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해야 합니다. 말이 또한 우리의 말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또한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자,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